예레미야 18장을 우리가 건너뛰어 왔는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자, 오늘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했냐? 18장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으로 또 대변되고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데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나가요. 그 진흙이. 그러나 버리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이 불순종의 일로 이방에게 붙들려 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했던 이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19장에 와서 옹기를 토기장이한테 가서 옹기를 사와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오면서 그것을 깨트려요. 그러면서 한번 깨트린 옹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이제 재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옹기를 토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옹기 굽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옹기를 어떻게 굽나 봤더니 진흙으로 토기를 막 많이 만들어. 이걸 마당 같은데 넓은 데서 차곡차곡 싸가지고 짚을 갖다 덮어. 짚을.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열에 의해서 변해. 단단한 토기가 이제 이 질그릇, 옹이 그릇으로 옹기로 바뀌죠. 옹기 뭔지 알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장독 때 불로 한번 달군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리면 붙일 수가 없어요. 던져가서 바삭 깨져버렸으니까. 19장 그 뒤편에 나오는 11절에 19장 11절에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지금 여기 11절에 도벳이라는 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살육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갔던 우상을 섬기고 그 일로 즐거워했던 그 일이 그리고 너희가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그 자리가 이제 살육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말이에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우상을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식을 실제로 불 속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 신한테 제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이렇게 바닥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해요. 자식을. 이 정말 기가 막히죠.
악한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악한 왕들 중에는 그 왕자인 자기 아들을 그 불을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아들 왕자를 그 불길로 지나가게 해서 신에게 바친 상징적인 일들을 했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바친 거죠. 그거는 그 정도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 자녀들을 불로 사르든지 불로 지나가게 했던 그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땅 주인이 아마 흰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리,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할 만한, 그런데 나중에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돼요. 죽음의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 이름이 붙을 거라 그래요. 이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살육이 행해질 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2020년인가요?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19잖아요.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2020년 들어서 저 포르투갈, 브라질 뭐 이런 데 보니까 관이 수백 개가 쌓여 있어요. 그 마을에 공동묘지에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다 못 묻어. 너무 많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쭉 긁어서 그냥 흙만 살짝 덮어놓는 상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식 할 시간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옆집 사람 또 죽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관만 막 쌓이고, 시신 놔두면 또 더 안 좋은 병들이 또 창궐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TV에도 안 나왔지만 굴삭기로 포크레인으로 막 파가지고 그냥 시신을 다 산 사람까지 병 걸린 사람들 매장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이나 이쪽 저 유럽에 그런 나라들은 장례 절차를 할 수도 없어. 병원에다가 시신을 놔둬야 되는데 놔둘 수도 없어. 이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냉동실에. 넣을 수도 없고. 이제 화장터고 뭐고 차고 넘쳐가지고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쭉 어디 산에 파고 그냥 일렬로 그냥 쭉 묻더라고 보니까. 흙도 그냥 덮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예루살렘 성이 그 안이 여기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사람이 많이 죽어서 나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킬링필드 있잖아요. 킬링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냥 늪지대에다가 지금 집어 던져놓고 흙만 한 요만큼 덮어놓고 마는 거지. 북한에 한동안 아주 고난에 행군했던 그 시절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람이 수천 명이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시골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구하느라고 난리. 중국으로 총 맞을 각오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탈북해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굶어 죽었는데 이 땅에 묻을 힘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0cm 파고 묻고 그 위에다 흙을 살짝 해놨는데 개들이 배고프니까 그걸 시신을 발로 흩으면 나오니까 시신을 뜯어먹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북한에. 근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하시는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와 멀쩡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더 빨라, 더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거죠. 예,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났던 6.25나 뭐 이런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적군들에게 반항할 힘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두가 죽게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사실은 막 이 총으로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조롱거리가 될 거라 그래요. 그 조롱거리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쟤네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 애들인데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여호와라는 신이 쟤네들을 버렸대. 그래서 저 모양이래. 조롱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읍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할 건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 이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요나의 말에 3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서 그 성읍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고 말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19절로부터 18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거룩한 분노지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에게 호소로 올라가요. 이게 막 원수 너 미우니까 확 망해버려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 진노는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벌을 다 끝난 이후에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백성들은 안 그랬어. 그 말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여기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자녀를 다 잡아서 멸절시켜 주시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먹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마지막 절 18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민이 들어먹질 않아요. 결국 망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겠어요? 어이쿠 무서워라, 이게 아니죠. 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거다. 예루살렘에 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안 망해라고 철석같이 믿었냐면,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피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시죠. 결국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잠깐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교회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성전이라는 개념의 교회를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은 거룩해지기도 하고, 모두 타락함으로 해서 이 거룩한 성전이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나와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해. 건물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귀한 모습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 연약한 부위 하나님 아시오니 신속히 치료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거룩하신 손길 안에 머물며 나음을 입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